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내비가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다 지도를 많이 팔았어요. 왜?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갈 때는 운전자 옆에 지도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잘 모르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여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도가 중요하고,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모두가 여행을 하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 암에 걸려서 말기라 그러고, 멀쩡하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우리 세상은 미래를 한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요 먼저 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왜 아시아에 전하려고 그랬냐?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 세계를 석권했던 모든 나라가 아시아에 있어. 아시아. 그래, 이 아시아를 오리엔테라 그랬죠. 해가 뜨는 곳이라고. 모든 세계의 패권이 아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마게도냐는 알렉산더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그 지역, 그 고향, 그곳에서 환상 속에서 그곳에서 바울을 보고 이리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오늘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고, 바울이 가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이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자기의 바울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환상을 보여주어서라도 이 길로 가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급속히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해주고 코치해주고 감독을 해주고 가는 길을 보여주었던 것이 엄청난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이방인한테 안 갈라 그랬는데도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 대고 환상을 보여주었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저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축복은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3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가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도 저를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오면서 막 전도를 하고 동네마다 전도지 다 부르고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전도사가 목사가 뭐하는 놈이고 네가 학생 아니가? 네가 미쳤나 이놈 자식아. 왜 그때는 진짜 미친 사람이 있었거든. 진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7명 모이는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배가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34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는 다음 주에는 68명이 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주일날 비가 엄청 내리는 바람에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 하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주일학교도 가지도 않아요. 틀림없이 이건 안 올 거다. 큰 소리 치놓고 난 다음에 안 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가지 않고 잠시 졸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애들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우리 손선생, 손현보 선생이 기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더 깨고 난 다음에 비가 지금도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은 68명 모일 겁니다 했는데 이건 100% 이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주일학교 설교하러도 안 갔다니까. 제가 설교자인데도. 그래가지고 어른 예배 때 갔더니 전도사님이 손선생 오늘 왜 안 오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들강 떨어지더라고. 큰 소리 치놓고 난 다음에 오늘 애들이 안 왔을 거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와가지고 오늘 애들이 몇 명 온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애들이 68명 왔다. 그 비가 쏟아지면서 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꿈속에서
그 보여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비가 오든지 어떤 환란의 어려움이 오든지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계로 교회에 올 때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주 만에 5군데서 저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밀양에서도 오고 5군데서 오라고 하면서 이삿짐을 막 옮기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일주일 하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좋은 데도 있고 아파트를 주는 데도 있고, 그 당시에는요 뭐 서울에 아파트 준다 그거는요 목사님들도 할 수 없는 건데 전도사한테 준다니까 이거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월요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에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는 데가 있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그 나병 환자촌에 거기에 양돈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계란값이 그때 엄청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년 어른들, 선생님들이, 중년들이 다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 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계란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계란을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이 농장마다 막 계란이 사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계란을 팔러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계란 그 팔립니까? 그리고 그 많은 계란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제가 팔아줄게요 하고는 고등학생 몇 명을 불러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 현강지에다가 글 잘 적는 애들한테 싱싱한 계란, 어제 바로 난 계란 이런 걸 내가 차에다가 막 붙이고 하면은 마산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리다가 그걸 보고는 사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란 한 차를 싣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마산역으로 집사님 3명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럼 마산역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와, 머리가 찌릿찌릿 하더라고. 큰 소리 엄청 치고 답차도 안 하고 마산역에 가가지고 한 차를 갖다가 해놓고 싱싱 계란들 해놨는데 사람이 지나가요. 저는 아침 되면 막 기차역에서 사람 막 녹을 줄 알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갔던 집사님들이 전사님 그냥 집에 갑시다 하는데 내가 자존심 있잖아요. 어디서 팔 데가 없나 이래 보니까 저 밑에 계단을 따라가 보니까 그게 마산 새벽에 열리는 시장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열판을 들고 먼저 내려가고 따라서 들고 오라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계란 넣고 팔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다 자기 앞에 못 팔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사거리 그 중간에 놓고 난 다음에 계란을 팔고 있으니까 아무도 계란을 안 사. 야, 그 계란을 팔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 2사람이 오길래 큰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앞에 계란을 가지고 내 손바닥에 계란을 탁 떼. 아주머니 이 계란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뭐요? 이거 어제 난 계란인데요 노른자가 딱 올라붙었잖아요. 이게 1,800원입니다 이랬더니 그 아줌마가 놀래가 2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계란을 사는데 집사님 3분은 거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바산역에 있는 그 계란을 한 차 탁 내려오면 저는 막 계란을 팔아가지고 이게 뭐 돈이 들어오지 나간지도 모를 만큼 2시간 만에 한 차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저씨 다음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차를 살고 오려고 집에 와보니까 이 세계로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그 다음부터 못 가고 바로 목요일 날 교회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목요일 날 이사를 와고 난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28평 우리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모여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느낌에 100명을 오겠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100명을 주시겠구나. 이걸 제가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봐왔기 때문에 100명을 주시겠구나. 와, 우리에게 100명을 주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을 기도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제가 걸어가려고 보니까 그 예배당 바닥에 뱀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뱀들이 꽉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뱀 씻어도 못 갑니다. 뱀 씻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뱀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뱀들이 다 허리가 다 잘려 있는 거야. 다 두동강이 다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뱀들이 움직여도 이게 이미 이제 죽은 뱀 한 가지구나 하고 살 가고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멋이 번쩍한 데 보니까 악어보다도 더 큰 뱀 한 마리가 눈을 끔빡끔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뱀 실습도 못 갑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자 받아라 하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는, 손잡이가 있는 톱니바퀴를 내 손에다가 탁 얹어주는 거야. 저기 손잡이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뱀머리 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겠구나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제 목요일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주일날 첫날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이랬더니 40년 동안 100명 모인 적이 없는데 100명. 그리고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전도사님, 설교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 왜요?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이 40년 동안 100명 모인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첫날 와가지고 이 100명 모였다고 100명 안 모이면은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이 당연하죠. 장로님의 생각은 당연하고 또 전도사가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려해서 해줬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사람인 그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해줄 거다 하는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100명을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이 세계로 교회 오기 전에 그게 덕성교회에 있을 때에 애들 업고 새벽기도 가다가 얼음에 미끌려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불러져가지고 통기부스를 하고 왔어 우리 집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우리 옆집부터 막 집집마다 매일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매일 갔더니 사람들이 막 짝대기 들고 와서 이 전도사 이 새끼 누가 우리 집에 오라가는 재수없게 배 타고 밖에 나가는데 해가지고 막 짝대기 들고 놓고 막 집에 가는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욕을 하고 저녁에 찾아와서 뺨을 때리고.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집사람이 우리 윤성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놨더니 장로님 막 뛰고 왔어요. 내 맥살하고 뺨을 때려 하는데 막 말리려고 그래. 놔두세요. 이래가지고 전도하고 하고 매일 교회에서 강례상에서 잠을 자면서 7년을 기도하고 월요일 되면 새벽기도, 월요일 되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무초상 기도원에 올라서 그 바위 위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7년 동안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을 준다 그래서 100명일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100일도 되기 전에 우리 고성곤 장로님도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다 와가지고 3개월 만에 교회가 100명이다. 4개월 만에 120명이다. 그래서 이 시골촌에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다가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있던 교회를 뜯기 전에 우리 윤창현 장로님하고 둘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요
제가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저녁에 잘 때마다 국수를 한 그릇씩 먹고 잤는데도 몸무게가 붙질 않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허리가 28, 여자 허리보다 더 이렇게 날씬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교회를 뜯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앞에만 이제 멋지게 해놨지 돌을 붙여가지고 했대. 저 교회를 뜯는다고 마지막 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뜯어가지고 저 겨울에 보르고 깔아놓고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지어서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었죠.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지금 그땐 다 파밭이었거든요. 지금 주차장 컨테이너 사놨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 있으면서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100명도 넘겨주시고 150명을 주시고 하면서 이제 전도할 데가 없었어요. 왜? 이 동네, 자연부락에 있는 동네는 집집마다 매일 찾아가고, 매일 저녁에 12시부터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대문에 술을 얹고 이 집에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집 가서 기도하고 저 집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어느 날 밤늦게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양강복 장로님의 아들이 보고 깜짝 누굽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문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느 뒤에 산이 하나 보이고 그 앞에 국회의사당만은 교회가 보이는데 지붕은 빨간색이고 하얀 벽으로 된 그 교회가 탁 서가 있는데 그 교회에 막 구름대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와, 하나님 어마어마한 교회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땅을 구하러 다녔어요. 교회는 콧구멍만 한데 3,000평 넘는 땅을 구해야지.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큰 지도를 사가지고 걸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면서 아침 일어나면 어디에 땅을 사러 갈까 해가 막 가족도고 뭐지고 다 찾았는데 우리 지금 식당 자리에 이게 땅이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5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방금 보였던 그 교회를 거기에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게 교회가 아니고 헛간하고 농기구 센터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안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식당에 있었는데 식당도 사람이 많이 앉아 벽을 터가지고 앉으면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3,000명을 감당할 기도 용사를 300명 달라고. 그때 막 3,000명을 달아나니까 사람들이 야, 3,000명 어디 오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우리는 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이루어 주겠지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 있던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은 염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자리, 마당 자리 다 이 뒤에다 국제수굴 다 염전인데 여기에다가 덤프트럭 1만 대 흙을 갖다 부어서 이 염전 자리를 2, 3m를 높여가지고 지금 이 교회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동네가 높고 이 교회 땅은 밑에 푹 끄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1만 대를 갖다 부어서 지금은 교회가 더 위에 올라와서 이 교회를 짓게 됐는데, 우리 저 빨간 교회를 지을 때 빨간 교회 사진을 한번 더 볼까요? 저 교회를 지을 때요, 방금 보았던 사진은 매미 태풍이 와서 짓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지붕을 짓는데 제 지붕이 다 빨간색이거든. 왜? 하나님께서 빨간색을 주시고 하얀 걸 주게 다 칠을 하는데 이 건축업자가 파란색 지붕을 가지고 온 거야. 뭐 다 파란색이 좋다고 지가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져가서 그랬더니 이 재단을 해왔는데 가져오면 어떻게 되면 이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내가 빨간색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왜 파란색을 가져왔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가져와서 파란 지붕에다 빨간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 종탑도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구리색 그걸 또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빨간 지붕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빨간 지붕을 보여주는데 왜 이걸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게 녹이 안 새거든.
녹이 슬고 안 슬고 상관없이 이걸 종탑을 교체를 하든지 팬들칠을 하라 그랬더니 교체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 팬들칠을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우리 세계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안 될까 이런 염려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조그마한 잔디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잔디밭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막 꿈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막 저를 비난을 했대요. 와,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허풍쟁이야. 헛목사야. 대도 안 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말이지. 이 뭐 교회 조금 시골에서 부흥했다 그래가지고 막 막 국회의사당만한 교회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고 말이야. 막 어떻게 했다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허풍을 연대.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헛풍쟁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자반할 때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 10배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가능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 미쳤나 저거, 아이 꿈깨네 자식아, 이런 말을 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교회, 성산교회, 지금 목사님, 사모님 두 사람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가주리 예배 10명도 안 모여요. 있는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역경이 오더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 박순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막 집에 막 매일 찾아갔더니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오는, 야 이 새끼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오라 그래야 돼, 이 자식아 오지 마라 안 와야지 하면서 이제 맥살이라고 막 때려나. 제가 뭐 그래도 특공대 졸업해가 한 판에 딱 해가지고 숨을 꼬는 사람 막 제비 손날치기로 목 한 맞추면 기절해서 갈 거지만은 제가 막 복음 전하다가 맞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 새끼가 막, 그래서 우리 장로님 뛰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때려 장로님이 막 키도 크고 하니까 야 하면서 말릴 수 있지만은 사실 제가 제압할 수 있지만은 장로님 그때 앉아 계세요. 하고 장로님이 소파에 앉아 있고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를 때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너도 하나님의 밥이고 사실은 네가 예수 믿는 영광의 자녀가 될 거다 믿었기 때문에 막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집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내가 똑똑 문을 여니까 그 부인이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에서 남자가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왔노? 하니까 그 여자가 문을 열고 전도사님이 왔다 이랬더니 놀래가지고 지가 지방이 들어 이불을 다 덮어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이 부인이 문을 닫으려 하는 거 내가 발로 딱 걸어서 잠깐 볼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방에 들어가니까 이불 다 덮어쓰는 거야. 왜? 지난밤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저를 때렸는데 전도사님이 찾아오니까 잠자는 찰려고.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그분 옆에 앉아가지고 박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저를 그렇게 때리고 했겠습니까? 저는 박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다 하니까 막 이 사람이 입을 덮어쓰고 있는데 오래 있으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다시, 오늘 주무시는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겠다고. 걔가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몇 번 찾아갔더니 지가 주일날 교회로 왔더라고.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어서 그랬는데 저도 뭐 예수 안 믿어볼랍니다. 믿어봐라. 그랬더니 막 전도를 해야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옥포, 그때 요 바로 옆에 옥포 마을에 통장이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옥포 마을에 한 30명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마을에 잔치를 해줄 거니까 동네 사람 전부 다, 한 30명 있는 전부 다 우리 세계교회 한번 올래? 했더니 그 친구 통장이 진짜 여기 돼지 2마리 잡아줄래? 잔치 베풀어 줄래? 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돈을 내가지고 이 오포 마을에 동네 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동네에 돼지 2마리 잡아주시니까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다 오기로 해가지고 차를 보내줬더니 25명 왔네. 25명 왔는데 주일낮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한 잔 딱 하고 오후에 찾아간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야, 돼지값 물려내라 이런 거예요. 돼지값 왜? 너 돼지 2마리 잡아 잔치해 준다 그럴 때 30명 다 온다 그랬는데 5명 안 왔잖아. 그러니까 돼지값 물리내라고. 나도 얼었는데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는데 돼지 2마리 물리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야, 25명 데려가는 것도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네가 약속은 30명 다 오기로 했다고 안 했냐? 그래가지고 돼지값 물리내라고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저녁에 이 통장이요 방송을 한 거야. 오늘 세계로 교회 안 간 사람 돼지값 물려내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마다 찾아다니고 동네마다 찾아다니고 이 산양이요 녹산이고 그리고 이 길이 생겨가지고 횡단보도에 불이 오면 차들이 서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이웃을 그때도 만들어가지고 똑똑똑 문 떠들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국교 사당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을 보여주시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땅을 구할 때도 우리가 넓은 땅을 구해야 되겠구나. 큰 땅을 봐야지. 그래 가가지고 뭐 이게 700평입니다. 안 됩니다. 어디 가서 1000평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콧구멍하는 사람이 막 돈도 없는 게 어디서 큰 땅을 구하냐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주시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카레 해 먹고 사람들 불러서 수구하고 족구하고 애들 매미 잡는다고 잠자리 잠다가 뛰어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와가지고 이 여성분들이 중년이다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와서 이거 5시간 6시간 족구하고 수구하고 발야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어느 유럽의 미국의 교회 가도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는 이런 데가 어디 있겠냐. 이런 것을 꿈꾼 것은 제가 뭐 아이디어 가지고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시겠구나. 저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고넬료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거기를 쉬운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달아준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건 누서 떡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복을 주시고 영육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가는 길이 쉬운 거예요. 다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도 그런 함경을 해봤으면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생명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를 쓰고 힘을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요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 그 전도자의 복, 제사장의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제사장이 누렸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미래에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시니까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0억을 헌금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다 까먹었지. 저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도 그때부터 수도 없이 했어. 수도 없이 믿거나 말거나 수도 없이 했다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방법은 모르지만은 지나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했지만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고치 안 했으면은 그 사도 바울도 하나 인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이루시겠구나 하고 나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전도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초대 교회는 핍박당하고 죽어가고 네로 황제 밑에서 참수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자. 어른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곳곳에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주니까 로마 황제도 로마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는 방역을 하고 항해하고는 별개로 지금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이 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번 태어난 이거는 100%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 사는 길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